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절한 꿈을 가진 사람은 눈앞의 일만 바라보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갑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 일로 인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간절한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땅 위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땅 위의 지혜는 하나님이 없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땅 위의 지혜, 즉 정욕적인 악한 세상 지혜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특징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열정이 부족한 자신을 향해 있으면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열등감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서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의 간절한 꿈을 가진 성도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눈앞의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순하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하늘의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 지혜를 힘입고 사는 자들이 얻게 되는 선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본문에서 위로부터 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노데는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세상으로부터 난 땅 위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속성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유사하게 8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속성은 성결입니다. 성결이란 순수한, 순결한이라는 뜻으로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을 말합니다. 순결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마치 정결한 신부가 오직 신랑만 바라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태도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결은 원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성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성결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 무죄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결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세례로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뛰어난 능력을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즉 성결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하는 생략합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그러므로 성결은 성도의 의무이며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땅 위의 지혜인 시기나 다툼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평온한이라는 뜻으로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인간을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지혜이며 그 지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화목의 도구로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성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온화한,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온화와 공정은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인데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죄와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잘못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그런 후에 그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한 가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은 틀렸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닙니다. 관용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이 양순은 쉽게 순종하는 혹은 고분고분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당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양순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들어주려 합니다. 이러한 성품은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 같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헬라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동정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긍휼은 여섯 번째의 속성인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과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로든 기도로든 아니면 진정한 위로의 말이든 간에 어떤 형태라도 돕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7번째는 편견 없음입니다. 편견 없음은 구별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외관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견을 쉽게 표현하면 자기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경험한 세계가 다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다는 성도들에게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신앙이 자기 고집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만이 옳다는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란 말은 배우들이 배역에 맞는 연기를 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쓴 모습이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속임수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속이거나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기를 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하여 이미 언급한 화평을 다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은 화평하고 그 화평으로 인한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힘입고 사는 자들이 얻게 되는 선하고 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는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은 그 지혜를 힘입는 자들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결코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깨닫게 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만을 힘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땅 위의 지혜란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유익만을 구하며 탐욕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만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요란함과 악독을 도모하게 되고 결국 절망과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화평을 도모하게 하고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난 화평의 지혜를 힘입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능력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힘입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 그것을 깨닫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항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결단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이란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구원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의 전 인생의 과정에서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하나님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감사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향해 몰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당신의 손을 활짝 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하여 땅의 지혜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하늘의 지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얻을 수 있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